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은 일반인들도 알고 또 많은 정치인들 또 저명 인사들이 인용할 정도로 유명하고 멋진 말씀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신학사 하비쿡스는 이 산상수훈을 천천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면 마치 이제 높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을 올랐다가 내려온 마치 그런 기분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면 세상의 시야가 달라지죠. 이 밑에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비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산상수훈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산을 오르기까지,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세밀한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비경과 세밀한 아름다움, 그 감동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천천히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고 멋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채우든 내 왼뺨을 대라는 이 말씀일 것이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그렇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모순처럼 들리고 이렇게 과연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오늘 팔복 역시 그러합니다. 자, 팔복 8가지의 복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처음부터 참 불합리하게 들리죠. 가난한데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복에 친근하신 분들에게는 무슨 복이 이래 하면서 못마땅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 의미는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좋은 말인 것 같으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저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 그런 제 말씀으로 이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을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 도덕적인 교훈 내지는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팔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큰 실수이고 큰 오해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산상수훈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또한 확장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길, 곧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교훈, 어떤 이상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 곧 우리가 따라야 되고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가 따라야 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팔복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팔복이라는 명칭은 몸 한 자는 복이 있다. 직역을 하면 복이 있다라는 선포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이 8개 반복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은 길을 의미합니다. 자,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는데요. 지금 히브리어는 좀 뒤집혀 있지만, 자, 복이 있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슈레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명사형이 오쉐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지복이라죠. 이를 지자를 써서 더 이상 잃을 데가 없다. 최고의 복을 뜻합니다. 영어로 이제 beatitude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 오쉐르는 그 어원이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이게 뜻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go straight.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곧바로 가는 것. 이 뜻입니다.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역시 그러합니다. 최고의 복을 뜻하는 단어, 이 영단어 beatitude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be라는 단어와 태도를 뜻하는 attitude,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 방향과 관련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고 방향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바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 8가지의 복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닐 뿐더러 어떤 규범이나 도덕적 교훈 이상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들어가는 길이자 삶의 방향이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적인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처음 창조의 버금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자유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또 사랑과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게 될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할까요?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의 용서와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자들이고,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과 한국교회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보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누가 애통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통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과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한국교회 이 반역적인 불순종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애통해야 됩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도 그렇고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또한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극우 거짓 선동의 온상제가 되어버리고 세습과 온갖 타락으로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걸까요?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아파해야 되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정의를 보며 무한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란 겸손하고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있지만 보다 나은 선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겸손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한 온유는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절제력 있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 지경을 넓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즉 그의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당연히 자기 의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바라며 그 의를 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많은 삶의 불안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구하고 더 목마름으로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주께서 더해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구할수록 더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궁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태아 아닙니까? 그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를 가장 부드럽고 친절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궁휼을 맛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궁휼을 알고 이 궁휼을 닮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죄인을 궁휼히 여길 줄 알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를 궁휼히 여기며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긴 자는 더욱 궁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궁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죄와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 더러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죄악과 영적인 불순물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옆에 나아가 자신의 영적인 불순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부경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더 알아가는 것이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심는 사람이기에 그는 복이 있습니다. 분열과 증오와 혐오가 있는 곳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분열과 증오와 혐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와 비웃음,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난과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악의 세력은 점점 더 거세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분명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과 악의 무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듯 팔복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야 하는 길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신 길이고 앞서가신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부유해지고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값을 보며 애통해하고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으로는 애통해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악하고 거짓된 정치 선동들이 난무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혐오하고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품기보다는 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이 있으나
그 수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많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국과 야망을 구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말하나 실상은 부와 권력과 정치 이대기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보다는 자기중시적인 배타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고 더욱 분열과 증오와 혐오를 양산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과 이중적인 위선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렇듯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한국교회를 보며 애통해하며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열과 혐오와 증오가 판을 치는 이 땅에 화평을 심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로 갑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반역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갑시다. 기쁨으로 이 길을 갑시다. 다시 돌이켜 이 길로 가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길로 갑시다. 기웃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go straight.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이 길로 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허다한 증인이 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는 이 길을 여셨고 친히 앞서가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갈수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다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갑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고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눈으로는, 세속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눈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로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이지만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구도 헤아려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하시고 앞서가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이 길을 가길 원하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에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